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슴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은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뒤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점심 때 수박 맛있게 드셨습니까? 넷째를 낳았다고 집사람이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축하 인사를 받느라고 셋째를 놓을 때까지도 뭐 놓을 때마다 힘들었겠지만 유독이 넷째를 놓을 때는
제 딸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막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애 낳을 때도 막 좀 가슴이 먹먹했는데 평소에 뭐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하는 애인데 이게 네 번째는 유독이 별나게 처음에 가졌을 때는 여태 입덧을 안 했는데 입덧을 하게 돼서 이번에 딸이구나. 하나님이 딸을 주시는갑다. 그렇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사를 받고 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도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주 또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막내가 또 크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몸무게는 3.08인데 기럭지가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엄마를 좀 힘들게 한 건데 또 건강하게 또 잘 태어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이제 내일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8월 8일 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혼자 있으니까 뭐 또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반찬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해먹겠습니다. 또 많이 준비를 해놓고 가니까 제가 이제 좀 죄송한 거는 이제 여러분 반찬 주시면 어떻게든 먹으려고 제가 애를 쓰기는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게 잘 먹지를 안 해서 또 이렇게 또 막 어떨 때는 버리는 게 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제가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혹은 나의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메신저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사사, 제일 마지막 선지자, 제일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자,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가 약 AD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400년, BC 400년에서부터 AD 30년까지니까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자, 오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품 안으시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바로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하시기 좋아하고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430년 동안 말씀하지 않은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화면에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일 끝에 보면 포로 기환이 있었는데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차로 458년, 그리고 3차로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번 보세요. 443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400년부터 없고
AD 30년까지니까 약 돌아오고 난 뒤에 마지막 포로 기한이 있고 난 뒤에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이후부터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복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개개인으로는 은혜가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북한에 선교하러 갔다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가슴 속에 붙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성경을 전해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갖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나이든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 선교사님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일들도 종종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북한 땅에 성경이 없어진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이들의 백성들이 성경책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아마 이들은 7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했던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바로 이들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명을 걸고 한 번이라도 듣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진 시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시대인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대가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의 문제는 어디서 발달할까요? 저는 1차적인 원인은 제사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았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바르지 않으니까, 바로 서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이 우상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벌하고 싶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벌하지를 못하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나라가 된 거고,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민족으로 만들려고 남쪽 유다, 그게 베냐민이라는 족속하고 유다라고 하는 족속, 두 족속을 가지고 남쪽 유다의 유다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영향을 받아서 남쪽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의 권한은 바로 제사장이었다. 물론 백성들도 다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제사장이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줘서 그것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잘못했는데,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제사장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시대가 옳은 시대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에 보면 가장 큰 특징 4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물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나라 전체가 타락한 일인데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렇게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나 사랑하는 거 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에 답을 해주세요. 2절 하반절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잖아요.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가 받아가죠? 첫째가 다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에서와 이 야곱 둘이 이삭에게는 야곱과 이삭이 둘이가 있었는데 에서와 이 야곱이 둘이가 있었는데 맏아들은 에서잖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당연히 에서가 모든 권한을 모든 장자의 명분을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당연히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고 있는 바로 그런 형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형입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성품을 가졌어요. 매력적이에요. 사냥도 잘해요. 인기도 많아요.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을 이어받아야 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반면에 아우였던 야곱은 비겁하고 사기치고 매력도 없고 그저 여성적인 바로 그런 성품을 지닌 바로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너무 좋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전해주면 이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아요.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를 고백하라 그래도 입 틀어막고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받아지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다 용납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지금도 이거 못 믿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이거를 고백 못 해가지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아픕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40년, 올해가 140년이에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부활절날 처음 발을 들여놓았어요. 이제 그로부터 약 140년이, 올해가 140년째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140년 만에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경제적인 국민 생산력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5위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두 번째, 영적으로 반항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 하반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8절 하반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13절 하반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는 말 끝끝 한번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해서 반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문제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한번 자기를 돌이켜 봐가지고 내가 잘못한 걸 빨리 찾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두 손 두 발 들고 딱 엎드리면 빨리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뭐 온갖 말과 변명을 가지고 따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인생이 바로 영적 마지막 시대가 되면 끝까지 반항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놓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일이 간단한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면 무슨 기대가 있나요? 우리하고 똑같으면 만대 지도자를 세웁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우리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뭔가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똑같고 우리하고 같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나만 그래 다 그런데 뭐 누구나 다 그런데 뭐 내가 뭐 그거 한 게 뭐가 그게 죄야? 아니 자식을 부정시켜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이 바로 이렇게 반항적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적으로 너무 부주의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부주의하게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자, 성경에 보면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고 깨끗한 순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하고 숫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요, 제물을 가져오면 살펴봐야 돼요. 양을 가지고 오든 숫소를 가지고 오든 염소를 가지고 오든 제사장은 이거는 이래서 안 돼. 하나님이 허먹고 저먹고 깨끗한 숫소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소를 가지고 오든 양을 가지고 오면 다리가 괜찮은지 눈이 어떤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 다 살펴보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가지고 목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몸뚱아리 2개를 쫙 갈라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똑같은 한 마리예요. 똑같은 한 마리인데 눈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허먹고 깨끗하고 점없는 숫소 한 마리하고 눈이 하나 빠진 숫소 한 마리 값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같아요? 틀리겠죠. 그리고 허먹고 깨끗하고 점없는 숫소 한 마리하고 병이 든 숫소 한 마리하고 값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런데 가지고 오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나 한 마리 가져왔어요. 나 하나님께서 숫소 한 마리 가져오라고 했을 때 숫소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안 됩니다. 돌려보내야지요. 그런데 제사장 그걸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려요.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예배 드렸는데 안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부주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됐다 그래야지. 이거 하나님 안 받으셔. 이런 거는 안 받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돌려 보내가지고 깨끗한 걸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그거 받아들여요. 왜 그랬겠어요? 왜 제사장은 돌려보내야 되는데 왜 받았겠어요? 예? 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제물을 바쳐야 제사장 몫이 돌아오잖아요. 그것마저 안 드리면 제사장 먹을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야단을 쳐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받으셔. 그러니까 깨끗하고 허먹고 순전한 걸 가져와. 이렇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하도록 일러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병든 거, 눈 빠진 거, 저는 거 이것마저 안 되면 자기 게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예배를 부주의하는, 예배를 경멸하게 하는.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 귀찮다는 거요. 그리고 코두섬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리고도 귀찮아하고 코드숨 치는 거 아시죠? 때 원래 단어의 의미는 훅 불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좀 가짜를 때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콧방귀 키는 것 같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흠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게 예배여야 되는데 예배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고 온 사방에서 너 때문에 예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몰려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오늘날 제사장 누굴까요? 오늘날 제사장 누구예요? 저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놓고 이제 와가는 책임은 다 신목사한테만 떠넘기고. 제가 왜 앞에서 제사장을 계속 강조하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도 제대로 안 하시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목사가 책임이 있죠. 목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제가 뭐 제 책임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목사가 바로 서야 돼. 이거는 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반드시 목사님께 책임. 목사님이 잘못해놓고 뭐 신자들 보고 바르게 살아라, 법을 지키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약 시대 와서는 제가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바르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읽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원망이 많아요. 사사건건마다 원망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 준비도 없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 물론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또 내일 모레 뭐 36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고 저는 장마가 왔나 싶었는데 벌써 장마 또 갔다네요. 또 이렇게 날씨가 더울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름은 쉬는 날만은 아니에요. 이 여름 때는 더 기도하는 시간, 더 말씀 읽고. 여러분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좋기는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영적이 어두워 무감각해지고 반항심이 커지고 부주의하고 예배를 경멸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구원케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할게요. 여러분 전도는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크고 귀한 일이고요. 여러분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부산의 예동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이 예동교회는 부산 동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수정동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하고 저 예동 교회가 비슷했고, 이제 나머지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서 신자들이 뭐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어느 교회로 보내줄까요? 예? 부산에 가면 어느 교회로 신자를 보낼 것 같아요? 수정동 교회로 다 보내요. 왜냐하면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니까. 제일 모교회이기도 하고 제일 큰 교회니까.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연대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이러면 여기 뭐 경희대 보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 직장 생활 한다고 이러면 저는 어디로 다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올 줄 알았으면 북아인교회를 당연히 보냈죠. 제가 이 교회 하나도 안 보냈잖아요. 어디로 보냈을 것 같아요? 예, 신천교회로 다 보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북아인교회 다 보내놓을 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도도 관계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아름 관계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정착이 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하고 그 아이들이 뿌리가 내려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그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전도해오고 이러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희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떠나 있는 형제인데 제가 이때가 너를 위해서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 꼭 교회 와서 좀 함께 사역을 하고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얼마나 받아들였을까.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좀 더 기도해야 될 일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뿌리가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잘 세워가는 게 필요한.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이 돼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전도회가 오면 이게 같이 융화가 되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은 없는데 외부 아이들이 와요. 그런데 만약 그러면 열심히 전도사님이나 뭐 부목사님들 열심히 하다 딴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청년회가 유지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다 흩어져요. 한때는 잘 되는데 한때는 안 돼 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가 와도 그 교회가 든든하게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교회잖아요. 어느 목사가 있을 때는 잘 되고 어느 목사 오면 안 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기도해 주실 때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다 많겠지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열심히 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사남전도회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남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남전도회도 사실 이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착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 뿌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이 하반기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